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몇 년 전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TV 프로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그 미국의 알링턴 그 국립묘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립현충과 비슷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 이제 희생자들을 포함해서 1, 2차 세계 대전, 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전쟁 전사자, 테러 희생자들의 묘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을 빛낸 이름 있는 사람들의 묘와 함께 제일 중요한 위치에 무명용사의 묘가 있다는 거죠. 네. 무명용사의 묘가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는 현재 미국이 있기까지 이름 없이 희생한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진국일수록 또 무명용사의 희생을 더 잘 알아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6월 1일, 이제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 6월 이번 주 금요일은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제70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한 분들의 그 희생을 수고함을 알아주라고 제정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6월달 특별히 평소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만 6월달에는 그분들의 선조들의 그 희생들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줄 믿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도 희생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가정을 위해서도 희생한 분들이 있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그 수고하고 애씀을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말없이 희생하는 또 아버지, 또 어머니, 또 남편, 아내, 그런 또 자녀들 그런 수고하고 애씀을 꼭 알아주실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서도 말없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주일 아침이면은 또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와서 운전대를 붙드는 그런 차량 부원들이 있고요.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 하루만이 아닌 거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도 있고요. 오늘도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에서 애쓰시는 그런 주방 봉사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재정 부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새가족 등록과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새가족 부원들도 있고, 또 더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찬양 시온 찬양 대원들 뿐만 아니라 각 찬양 단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우들의 아픔을 품에 안고 내일처럼 품에 안고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헌신자들도 있고요. 또 이청 저 구숙에서 늘 수고하시는, 참 저 방송실에 수고할 때는 방송실에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는 사실 예배도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방송실에서 또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또 각 구역과 기관에서 구역이 든든히 세움 받기 위해서, 또 기관이 든든히 세움 받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역 섬김이, 또 기관 임원들 그분들의 수고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단단히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수고함을 알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한규 목사님의 칼럼 중에 사람이 아름답게 될 때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 엄마에게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두 아이가 있었다 그럽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그만 먼저 죽고 남편이 가해자가 되어서 재산 다 잃고 이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두 아이가 쫓겨나는데 겨우 이제 새빵 하나 얻었고 또 작은 이불 또 옷 몇 가지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아침 6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빌딩 청소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고 또 밤에는 또 식당에서 접시 닦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초등학교 3학년, 3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3학년이 집안일을 맡았다는 거죠.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 콩을 앉혀 놓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남겼다는 겁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 놓았으니 이것을 졸여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은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그렇게 메모를 해놓고 출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근을 해서 밤 늦게까지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그날따라 지치대로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수면제를 사들고 왔다는 거죠. 그냥 먹고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두 아이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이불들을 만져주면서 보니까 마지의 그 머리맡에 편지가 있더라는 거죠. 엄마에게 그러면서 편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오늘 엄마 말대로 콩이 물러졌을 때에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을 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 잠들었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죄송해요. 내일은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지요? 엄마 고생하는 것 저희도 다 알아요. 먼저 잘게요. 사랑해요. 네, 그런 편지를 이렇게 남겼던 겁니다. 엄마가 그 편지를 딱 읽는 순간 큰 위로를 받고요. 또 용기를 다시 얻게 되어서 수면제 버리고 또 아들이 만들어 놓은 콩자반 눈물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먹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알아주는 것 그럽니다. 알아주는 것. 알아달라고 하는 삶보다는요, 알아주는 삶이 참 귀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알아주는 삶에는 행복이 깃들고 알아달라고 하는 삶에는 불행이 깃듭니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하고 고생을 알아주는 관계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내 고생을 왜 몰라줘요 하고 고생을 알아달라는 관계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알아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주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들을 알아주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한 사람 세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데바나 그리고 버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외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함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수고함을 알아주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아가야의 첫 열매 그랬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그리스 남쪽 지방입니다. 로마의 주 이름인데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시와 또 고린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시, 고린도시를 통틀어서 예수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스데바나. 스데바나가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기 때문에 알아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스데바나의 삶이 특별했기 때문에 스데바나를 알아주라 말씀하는 거죠. 스데바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온 성도와 교회를 부지런히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수고함,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너희들은 알아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렇게 높아지면은 군림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교회는 높아지려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현직 시장이 어깨 두르고 안내하고 국회의원이 어깨 두르고 안내하고 그리고 대기업 회장들이 어깨 두르고 주차 안내하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시장, 현직 시장 또 국회의원 대단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엄청난 권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말없이 섬기는 이유, 대기업의 회장들도 사실 기업에서 회장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처럼 넓은 주차장이 넓은 이런 교회에서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에서는 이제 주차 타워를 세워서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안내한다 그러면은 막 배연도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어깨 뒤두르고 안내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시장이 교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일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차 안내하고 또 교우들을 안내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시장이고 또 국회의원이고 대기업 회장이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성도니까요. 예수님께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의 본을 받아서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섬긴다면은 얻지 못할 때에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몹시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서 죄 짓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섬겼기 때문에 따라서 섬기는 분은 누가 안 알아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잘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고요. 그렇게 섬길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이란 것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많이 원하거든요. 알아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은 또 실망도 하거든요. 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네.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생하는 분들의 수고를 알아줄 때에 그 공동체는 복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수고를, 아내의 수고를, 부모의 수고를 외면하지 마시고 알아주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심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알아주라고 한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네,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네, 17절 16장 17절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방송실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우리는 다 누구나 다 부족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보십시오. 완벽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보면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족된 부분, 어떤 사람은 그 부족된 부분에 집중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사람인데 장점들,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겠습니까? 단점을, 약한 부분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네, 그런 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네, 오늘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런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네, 이런 사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칭찬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수고함을 알아주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도 스데바나 같고 부드나도 같고 아가이고 같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약점, 단점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약점을 감싸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네,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무한 경쟁 시대, 네, 경쟁해서 낙오하면은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는 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 또 교회에서는 교우들 약한 부분들을 감싸줄 때에, 기도해주고 권면할 때에 그것으로 또 교회는 세워져 가고 가정은 또 세워져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은 서로 채워주고 그 모습이 참 귀한 거죠. 때문에 바울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의 수감을, 이런 사람들의 삶을 알아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 많은 교회라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교회 안에 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벌써 네 개만 얘기해도요, 교회 안에 이 파가 4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파 많은 교회를 경험했거든요. 참 힘듭니다.
이 파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많이 시끄럽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끄러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든든히 서 갔던 것은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처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안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또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세워주는 모습, 그럴 때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작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말씀인 겁니다. 문제만은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가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에 누가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안 알아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시험 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알아줘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해같이 빛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그런 섬김은 천국에서 빛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자, 이 시처럼 어떤 일이든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뿐만 아니라 좀 군사 강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습니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주는 곳에 행복이 깃들고요. 알아주는 곳에 또 알아주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것. 그래서 서로 알아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